어저께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는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23절에 나와 있는 것은 24절에 우리들의 본성을 거슬려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22절 함께 준엄하심이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25절에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음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비를 반드시 너희들이 알아야 하는데 이 신비는 세상의 지혜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 이것은 우리의 세상적 지혜로서는 본성을 거스려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신비라는 것은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뜻인데 미스테리온의 영어로 하면 미스테리가 됩니다. 어원을 보면 미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미온은 영어에서 미믹이라는 말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미믹이라고 하면 머뭇머뭇거리면서 어떤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얼버무리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미오라는 말은 잠잠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비가 우리를 덮었고 이 신비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잠시 동안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두하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그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는 한시적인 시간이 경과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렸던 하나님의 그 놀랍고 뜨거운 능력이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방치 또는 방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내세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 각주에 보시면 이사야서 59장 20절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동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래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구원이 생각하지 못할 때 갑작스럽게 임하시는데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보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읽었었는 말씀에 보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면서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라는 말씀이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도리시키시겠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원래 이사야서 59장 20절의 말씀은 야곱 자손 가운데서 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돌이키시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떠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매우 적극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니은 보면 이사야서 27장 9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의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에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27장의 말씀은 그 전에 있었던 7절과 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돌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야곱이 불경경원해서 다른 도구들로 인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까지 그들에게 이루실 내 언약이다라는 그 두 가지의 말씀을 섞어서 보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그들이 불경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이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더하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러나 잠시 우둔하게 됐던 사람을 회복시킨 언약적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실 때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을 이끄시는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13절부터 24절에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헬라파 이방인 사람들의 하나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말은 쉽지만 그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되게 하기까지는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방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실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도 동참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도 힘써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별도의 각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 돼서 또 다른 이방인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우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지금 우리가 현재는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편한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라고 하면서 그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지금은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는 먼저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돌이키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들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도 들어감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라고 할 때 이 구원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시온에서 오사는 사실은 원문에 보면 에크가 아니라 시온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온을 위하여가 시온에서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잘못 보았을 경우도 있고
필사를 잘못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시온의 오사를 시온을 위하여 오사를 시온으로부터 오사라고 바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에서부터라는 에서라고 봤을 때는 하늘에 있는 시온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시겠고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이 내가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죄를 없이 할 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돌이키시다 율법을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받겠다 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믿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돌이키시게 회개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루어질 내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말씀이다, 내 믿음이다, 나의 신실함이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을 우리는 신비라고 합니다. 그 신비 앞에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서 이 구원은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다라고 따질 수 없이, 다만 그 구원이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서 그런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우리들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비록 우리보다 먼저 믿었지만 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신앙인지, 아니면 당을 꾸미는 건지, 자기 사기 사욕을 채우는 건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도,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도 그들을 품고 위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도 언제 그 구원에서 멀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남아있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죄 없을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는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신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신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